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고난 당하고 고생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고생하는 거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형통케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다.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장 2절에서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형통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는 것. 성공하는 것. 우리의 영적, 물질적 삶,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막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막는 것이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떨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록, 성공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려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겠어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얻어야 된다,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잠언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옛날에는 금과 은 이걸 하면은요, 좀 부의 상징이에요. 부. 아무나 은과 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지금도 귀하지만은 금 뭐 1온스당 얼마예요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1온스 한 돈당 말고 1온스당 아까 보니까 5,000불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00불 또 누가 연방 준비 미국 연방 준비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려가니까 금값이 안정이 되어서 5,000달러 내려갔다, 이렇게 기사가 그렇게 나던데, 1온스가 얼마죠? 여러분하고 관계 없으니까 신경 안 쓰세요. 28g. 28g 살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한 양이 조금 모자라네. 한 돈이 3.75g 맞아요? 아유, 금 많이 사놓으신 모양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5,000불이면 얼마예요? 지금 600, 700 정도 되겠네, 그죠? 600, 700만 원 정도 되겠네. 여러분들은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금과 은보다도 낫다. 뭐가? 지혜. 우리가 참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 많이 도움을 베풀고 있는데, 도움을 줄 때 뭐라 그래요? 돈을 주는 것보다 뭐 주는 게 더 낫다?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떡을 주는 것보다 떡 만드는 기술, 다시 말해서 쌀을 재배하고 밀을 재배하는 기술을 주는 거다.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기술을 기여해야 해요. 기술. 그 기술이 뭐다? 지혜다 말이에요. 지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은과 금을 많이 갖다 줘도, 옛날에 한국에 돈 많은 사람 하면은 누구를 떠올라요?
이병철 씨, 돈 하면 이병철이야. 예? 예, 예. 정주영 씨가 조금 스럽겠지만은 하여튼 한국에 하면 돈, 이게 그래서 오죽 돈이 많았으면 이병철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돈병철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돈병철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뭐 이거 뭐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 단 하나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다 세상 돈을 단 하나 주면은 자기가 10년 안에 다시 그 원위치 된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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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있는 돈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지 못하면 있는 돈도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 태어나지 못했다. 이거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 예? 예? 금수저로 태어나도 예?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쫄딱망하고 거지가 되고 더 비참하게 된다. 차라리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사는 것이 어려 이르려니 하지만은 예?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비참하게 살면 그 비참함이 더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얻어야 돼. 예, 예, 지혜는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엎조려야 된다.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엎조려야 한다. 밤낮으로 엎조려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밤낮으로 엎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일부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네? 네,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 네, 하나님께서 3부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엎조리는데 성공을 갖다 주느냐. 3부 예배는 1부 예배 때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일부에 엎조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밤낮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돈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무기와 명예도 갖다 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게 이 잠언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잠언에서 하나님의 잠언에서 이거 참 2장 3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핵심만 읽은 거예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이에 비할 수 없도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북이. 장수, 북이. 어느 게 나아요? 두 개 다 좋은데 굳이 택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를 택하지. 장수. 장수. 그래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북이. 그래도 건강이 먼저다. 북이보다는 그래도 건강이 먼저다. 그리고 비록 돈이 없더라도 노년에 건강하면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원통하다. 원통하다. 이놈의 돈을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될 건데 쓰도 못하고 죽으면은 그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놈의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속이 터진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오기는 오지만 언제 죽나. 그 쳐다보면 천불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귀보다는 뭐가 먼저라고요? 장수, 건강이 먼저다. 건강이 먼저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뭐예요? 17. 즐거운 길이요. 행복이 있다.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생명나무 복되다.
생명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오전에 우리가 배운 방법 뭐라 그랬죠? 엎드려야 된다.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엎드릴 때 지혜가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 심겨진 지혜가 어떻게 발동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19절, 20절을 봐야 돼요. 19절, 다 같이 19절, 20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펼치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했다 이 말인데 이게 참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이 왜 안 꺼져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이 왜 안 꺼져? 이 우주를 가보세요. 이 우주를 보시면은 우주는 허공에 매여 있어. 허공에 있어. 허공에 지구가 동동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지구가. 그죠? 이게 어떻게 지구가 동동동동 떠다니냐? 그 동동동 떠다니는 지구에 우리는 동동동동 안 떠다니고 안전하게 붙어 있어.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자연 법칙이라고 말해요. 자연 법칙. 이 지구가 공중에 매어 있어도 해와 달과 별이 공중에 떠 있어도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연 법칙 중에서 만류 인력의 법칙, 서로 밀고 당기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있고 쟤는 저 자리에 있고 다른 그 자리에 있고 해는 그 자리에 있고 수성, 금성, 지구 다 지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자리에 있지 않고 인력이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키스해버리면 어떻게 돼? 파멸이야. 달과 지구가 키스해버리면 어떻게 돼? 파멸이야, 파멸.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너는 그 자리에 있어. 달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는 이 자리에 있고 화성은 그 자리에 있고 수성은 저 자리에 있는데 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연 법칙이다. 요 자연 법칙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떼돈을 버는 거지. 자연 법칙을 조금이라도 알면 보십시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고 하늘이 안 무너지잖아요. 하늘을 안 무너진다고. 중국의 고사에 무슨 고사가 있어요? 하늘이 꺼질까 걱정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기우. 하늘이 옛날 사람들은 기우를 해서 기우. 하늘이 저게 꺼질까? 하늘이 왜 저기 가만히 있지? 해와 달과 별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면 어떡하지? 왜?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을 세울 수가 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이 거기에 자연 법칙을 견고히 세웠다 해야 내가 그 자연 법칙을 연구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과학이 발전이 안 돼. 동양에서는 과학이 발전이 안 되고 이 기독교 사상이 정착한 서양에서 비로소 자연 법칙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교 때 철학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철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온 이후로부터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운행하는 것이 일정하게 운행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운행하는 법칙을 연구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이 되었습니다. 철학 교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 그 당시 유명한 고대 철학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철학 개론을 들었잖아요. 목회하려고 철학 개론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다 써먹겠네.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며, 여러분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고 지구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바다는 땅이 푹 꺼져 있어서 물이 쫙 모이잖아요. 지구가 그냥 동그랗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 하면 살 수가 없어.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어. 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수십 미터 깊이의 물로 되어 있고, 동그랗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푹하게 갈라지니까 거기에 물이 쫙, 바다의 면적이 많아요? 육지의 면적이 많아요? 당연히 바다 면적이 훨씬 크지. 그러나 바다를 움푹하게 폐임으로 하고 육지를 어떻게 해요? 솟아오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는 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육지가 불쑥 솟아오릅니까? 지구 속에 있는 뭐예요? 지구 속에 마그마 작용을 그러잖아요. 화산이 분출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니 지구가 성질을 내니까, 열이 속에서 성질을 내니까 한쪽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한쪽에서 불쑥 가라앉고, 우리는 지진을 볼 때 아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지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 지진 때문에 사람 사는 땅이 드러나고 물이 고이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 지진이 아무 데나 일어나면 어떻게 돼? 지진이 지가 심심하다고 일어나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지진이 일어날 때는 그거 다 법칙이 있어. 법칙이 있어서 지금은 그 법칙을 연구하니까 지진이 언제 생긴다 예측도 딱 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슬이 뭐예요? 비. 비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비를 누가 뿌려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다에 수증기로 하여금 햇빛을 착 비치게 하면 착 올라가게 하고, 그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쭉 가면서 착 땅을 적시잖아요. 수증기가 쫙 올라가서 그 자리만 쫙 내려가면 어떻게 돼? 지구는 불모지가 되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살살 부니까 이 구름이 어떻게 해요? 서르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여기도 뿌려지고 저기도 뿌려지고, 요 기술, 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비워도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 말이에요. 뭐 AI가 별거 아니에요. 뭐 테슬라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아주 조그만한 것을 아주 조그만한 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거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명약 그게 별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약재들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의사들 또 약사분들 또 제약업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약재를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발견하면 뭐예요? 이따 발견했다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대박이 터지는 거야. 여기 한의사분도 오셨는데 우리 한의사분도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 명약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는 거지. 오늘 예배 참석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만 발견해도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지천에 널려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갈,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쫓겨났어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이삭의 형 누구?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본처 사라가 저 같이 두다가는 언젠가는 저 이스마엘이 동생 정실 부인에게 난 이삭을 해칠지 모른다. 그래서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달리다 못해 쫓아내었어요. 쫓아내. 그래도 집안의 평화가 중요하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쫓겨갔는데 가다가 보니 사막이야. 사막. 물이 없어. 창세기 21장에 보면 물이 없어.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막 실컷 울어나 보자 하고 자식하고 돌이켜 부담겨하고 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우냐? 그 물 네 옆에 있잖냐. 물 네 옆에 있다. 너 왜 우냐? 물이 어디 있다고요? 아 이거 하갈에 바로 옆에 있는데 너 왜 우냐? 여러분 사막에서 물은요 오아시스는 뭐예요? 석유보다 더 귀한 거야. 노다지야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가 우리 눈만 한번 뜨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한번 뜨기만 해주시면은 있는 거야. 이 사업상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즈니스에 한번 눈을 뜨게 해주시면 돈 버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돈도 좀 벌고 주의 일을 잘 해야지. 주의 일. 여러분 지금은 뭐 하도 큰 기업들이 많아서 큰 기업들이 많아서 별거 아니지만은요. 우리 학창 시절에 모나미 볼펜 알죠? 알죠?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153.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그거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하려면 확실히 알자. 요한복음 21장. 여기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너무 자기 자신에게 낙담하고 실망했어. 나는 어떻게 영광스럽고 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너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비참한 거예요. 너무 낙담하고 실망해서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인간은 죽어도 사다.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을 뵐 자격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디로 갔어요? 고향 앞으로 가서 갈릴리 가서 뭘 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셨고 아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지만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나설 자신이 없다. 니나 내나 이제 옛날 하던 그 일이나 다시 하고 숨어서 회개하면서 한평생 보내자.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놈의 고기가 밤새도록 안 잡혀. 이놈의 갈릴리 고기가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그때 밤새도록 거물을 내렸지만 잡을 수 없고 털럭털럭 돌아오는데 주님이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 허물을 왼쪽으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거물이 어떻게 배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153마리. 그때야 눈이 번쩍 떠서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다! 하고 말이지. 야, 주님께서 실패한 내 인생에서 찾아오셨다.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힘을 얻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53에서 이 153에서 자세히 모르지만은 뭐 그 모나미 하시던 분도 뭐 사업이 잘 안 됐든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자기 볼펜에다가 모나미 153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이 나오기 전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뭘로 썼느냐? 연필, 잉크. 좀 잘 나가는 사람 뭘로 썼어요? 만년필, 만년필. 그러니까 이 볼펜은 그 전에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진국에서 발달되고 쓰고 있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 쓸 수가 없어. 나오는 한국에 있는 볼펜은 대개 일제 그때 학용품 일제 볼펜 하면요 인기가 막 왔다 이렇게 좋은 편이 잉크 안 갈아도 되고 잉크는 잘못하면 뭐예요 손에도 묻고 뭐 옷에도 묻고 뭐 시커멓잖아요. 이게 뭐 만년필도 좀 고급이어야지 잘 안 새지. 좀 시원찮은 걸 줄줄 쐬고 말이지. 촉도 말이지. 아주 뭐, 까칠까칠해가지고, 그 길들이려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근데 이 볼펜을 써보니까 희한해. 속 쭉쭉 나가는 거, 심만 탁 갈면 되고, 요새는 뭐 심도 안 갈대? 하도 풍성한 시대가 돼가지고. 요새는 막 볼펜 인심이, 하도 흔해가지고, 요새는 볼펜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뭐 죄도 아니야 요새는. 처음 볼펜 나가는 거냐 볼펜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속을 딱 지키고 보고 있었다니까. 그래 이분이 그렇게 모나미 그렇게 써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지금도 모나미 하면 문구류에서 아주 근데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모나미에서 협찬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지혜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셔요. 잠언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아끼기를 원하시는 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니까 주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어떻게?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그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게 아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길거리에 가서도 이리 와라 부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시끄러운 길목에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많잖아요. 그 잡소리 듣지 말고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복권을 오늘 사볼까? 이 복권을 사볼까? 저 복권을 사볼까? 그렇게 또 누가 야 돈 좀 있다 그러는 사람은 야 여기 아파트 하나 좋은 게 나왔는데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모모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허가지역 발표 속이 썰어가지고 부글부글 걷고 또 어떤 사람이 야 저기 뭐 요새 주식이 떼돈 번다 하는데 무슨 주식 사다 다른 사람 주식은 다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오라.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 뒤에서 그런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상담하러 온다니까. 나 그런 것도 무슨 주식 투자하고 무슨 부동산 사고 다 그런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지혜를 품으란 말이에요. 지혜를 품으면요 사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부동산 사고 팔고 주식 사고 팔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과도하게 끌려 투기를 하게 돼. 투기를 하게 그것도 단타 투기를 해. 단타 뺐다 줬다 뺐다. 내가 그래서 단타 투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 속이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있다가 아니 하루에도 진짜 하루에도 희죽거리다가 기가 팍 죽었다가 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지혜로 뭐 신문도 보고 뭐 요새는 또 뭐 AI가 있으니까 AI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뭐도 얻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뭘 할 때도 하나님의 렉시오 디비널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윳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양부인 거에 헌금하라 하면 얼른 헌금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또 하나님께서 널리 손을 펴서 주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하더라도 무슨 투자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해요. 장기. 장기. 우리 임 목사님 이때 장기라면 내 속에 장기라고 이야기할 거야. 하도 뭐 아재 개그를 잘해가지고 내 속에 장기가 아니고 긴 기간 투자를 해요. 장기를 투자하면 장기 투자하면은 이게 속 끓을 일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 여윳돈 있으면 뭐 사놓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내가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줬다 샀다 뺐다 사면은 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좀 사놓고 좀 묻어둬야 되겠다. 그것도 지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뭐도 내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재물도 주신다. 왜?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3장 16절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에는 건강이 있고 왼손에는 재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내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묵상하면서 적용할 때 좋은 지혜가 떠오른다. 좋은 지혜가 떠오른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모으게 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지만 즐기며 쓰면 안 돼. 꼭 요즘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에 보면 꼭 돈 번 인간들이 가는 데가 있어. 어디가? 룸사롱 가요. 룸사롱.
믿든 안 믿든 똑같더라고. 믿는 인간도 룸 사고 안 믿는 인간도 룸 사러 가더라고. 룸 사러 가서 먹자 마시자 조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야, 이 새끼 네 지혜 다 뺏어가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혜를 줘서 돈 벌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는 그 돈으로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데 쓰는데 내가 어떻게 네게 재물을 주겠느냐. 있는 지혜도 다 뺏어가고 있는. 뺏어가는 거에 순수가 있어. 건강을 싹 뺏어가고. 건강을 싹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야. 원통하게 만들어. 그때라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한 번 이렇게 빗나가면 돌이키기가 참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방법대로 해서는 좋겠다. 우리가 이 말씀은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참 이 잠언에 보면은 참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지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잠언 4장 1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잠언에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지.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 속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보십시오. 이게 또 주의하고 어떻게 해요? 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또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지키게 된다.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오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3단계. 첫째는 엎드리고, 둘째는 절거하고, 셋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의하고, 내 말에 주의하고,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 묵상하면. 그러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 들어오게 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침착하게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뭐 자연과학을 하든 뭐 사회과학을 하든 사람이 허둥지둥 서두르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해서 되는 게 없어.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야 돼. 평온해야 지혜가 생기고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또 설령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마음이 평온하면서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